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알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은 이제부터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 육적으로도 인간이 출생을 하면 이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먹어가면서 성장을 해가면서 자꾸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부활했다면, 살아났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성장을 해서 자꾸 알아가야 돼.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그런데 성경들은 많이 알아. 근데 성령을 몰라. 성령을.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너희는 나를 알라, 너희는 나를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나를 알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으며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인생을 살아가되, 적당히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알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등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가 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TV에 나오고 신문상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아는 거요. 그런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일방적인 거요. 나 혼자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아는 거요. 이거는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본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수부지하시다 말들을 많이 하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특히 학위 있는 분들, 총이나 노예 가서 제가 자꾸 이런 설교하니까 목사님들이 다들 싫어해요. 왜? 그 중에는 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 학위 받았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 2개, 3개씩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아는 거지. 성경 아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할라 하질 않았어요. 나를 알라 그러는 것이지. 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아,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쌍방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라. 주시겠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갓난아이가 뭘 알아서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갓난아이가 부모를 아는 것처럼 알아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절친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친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갓난아이를 갖다가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정도가 되면 친구요 그러는 거예요. 친구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가 되면 이제 복음 전파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신부요 그러고 불러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두고 불러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갓난아이 신앙일 때에는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나를 많이 알아서 친구가 되었으면 이제 그때가 친구요 하고 불러주는 것이고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가 돼서 자식을 낳을 때가 됐다는 것은 복음 전파할 때가 됐다는 얘기. 그때는 신부요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파한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자기들이 복음 전파한대. 누가 하라고 그랬어?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으면서 복음 전파한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절친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자, 현상적으로도 보세요. 대통령하고 절친한 관계가 되니까 장관도 시켜주고 뭣도 시켜주고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쌍파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저 안면 한번 얼굴 한번 스쳐간 사람 누가 그런 사람 장관 갖다 앉혀요? 안 앉히지. 신앙도 똑같은 거요.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 집례를 누가 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목사님들이 지식이 없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아는 지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 다 거의 외우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외우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니까요. 외우고 다녔어. 그런데 왜 지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누가 지식이 없대요? 제사장이.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근데 오늘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 전파한다고 돌아다녀. 떠들고 다녀.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지금 버렸어. 왜? 너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 어?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 버려버리지.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조차 모르고 복음 전파한다고 지금 여기 서가지고 떠들고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 그러면은 지식이 없대요? 율법을 잊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려서. 그럼 율법을, 이 사람들이 율법 아는 건 박사인데 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보면 안 되는, 성경을 현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로 봐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율법은 뭐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네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읽으면 알아요. 누구나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만 아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읽으면 아는 것이고 무당들도 읽으면 아는 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이나 무당들은 절대 하나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스님 같은, 무당 같은 신앙생활을 해. 성경만 알아. 성령을 모르고.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죽기 살기 목숨 걸고 회개해봤어? 나는 목숨 걸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죽다 살아났어요, 회개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내 복음을 전파하려면 너는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부르짖어라. 힘을 다하는 게 뭐예요? 힘을 다하는 게 죽을 때까지 힘 쓰는 거, 힘을 다하는 거. 이게 나는 죽을 때까지 힘 써봤어요.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 그렇게도 안 해보고 뭔 기도를 했다고 그러고 뭘 안다고 얘기를 해.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꾸 여호와 알자, 여호와 알자 그래요. 성경에서 여호와 알자.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알아라, 성경 알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회개해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혈기 뽑아내야 돼. 제거해야 돼. 교만 제거해야 돼. 미움 제거해야 돼. 탐욕 제거해야 돼. 짜증 제거해야 돼. 불평 제거하고, 원망 제거하고, 이거 다 제거해야 돼. 나 이거 다 제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지. 내 속에다가 악의 속성은 그대로 놔두고 뭘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 그러니까 총이나 노위에 가면은 나 같은 사람 설교 잘 안 시켜요. 어쩌다가 할 때가 있어. 어쩌다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막 갔다가 나는 진리를 갖다가 막 선포하니까 얼굴이 막 우르락 부르락 우르락 부르락 해서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잘못된 소리 전하면 안 돼요. 진리를 전파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나보고 왜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돈 버는 얘기, 철학적인 얘기, 성공 철학 같은 거 많이 얘기해서 대형 교회들 가보면 목사님들이 거의 그런 설교를 많이 해서 성도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람이 없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니까 없대. 없어도 괜찮아. 안 와도 괜찮아. 왜? 세상 사람 다 천국 못 가도 나는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한테는 그거야. 성도 여기 10만 명 오면 얻을 것이고 100만 명 오면 얻을 거요. 내가 천국 못 가면. 그리고 내가 잘못돼가지고 여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와 앉아있는데 구원시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 저는 그런 목회 안 해. 그러니까 당신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랬더니 안 와.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10,000명, 10만 명 오는데 왜 실컷이 좋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와서 듣고 구원받겠다면 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싫다면 안 와도 되는 것이지. 구원받기 싫다는데.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심써 알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새벽빛과 같이 변함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본문 17절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여 학위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부는 성경을 알기 위한 이론적인 것이요 학문적인 지식입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십자가의 도, 네 가지 구속사를 아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성경이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네 가지 구속사가 본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징과 비유로 기록한 이론, 즉 현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안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마음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 가문은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학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것 가져받고 배울 것 배워받고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성경 박사라는 거, 성경 박사.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야, 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 가치가 있구나. 최고의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과거에 알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요. 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사울은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 박사.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왜? 그 영혼을 지금 살리지는 못하고 영혼을 핍박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야, 이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구나. 왜 그래요? 자기가 왕족 출신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 학자였는데 사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의 속성 하나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자기 심령을 보게 되었고 심령을 보니까 죄수 중에 괴수요. 악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복음 전파한다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거요. 뭐 하는 거요? 못 뛴지도 다니는 거. 못 뛴지도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흠이 없어지고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진 만큼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30년 아니 50년 70년을 믿었어요. 아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학 박사 하기도 있어요. 실학 박사 하기도 있어요. 있는데 이 마음의 지경을 못 넓혀. 내 마음의 흠을 제거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거짓자다. 거짓자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도 거짓자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단 보고 거짓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버젓이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속엔 이리가 가득하도다. 겉모습은 양 같은데 심령 속에는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한다고 여기 서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 거짓자야 그러는, 거짓자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못 봐.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심령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아니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자기 심령도 못 보는데 뭘 본다고 뭘 가서 떠들고 다녀. 내 심령을 보지 못하면 남의 심령 볼 수도 없고 복음은 없어. 그런데 복음 전파한다고 괜히 성경 가지고, 성경이 뭐가 어쩌고 성경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학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목사 세워주니까 목사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누가 세웠어?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박사학위 누가 줬어요? 사람이 준 거예요. 왜 사람 것 가지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 것 갖고 해야지. 나는 능력을 받고도 목회 안 하려고 7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와 같이 가라는데 안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안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라고 난 안 가겠다고. 저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나 안 해요. 목회 안 해요. 그리고 7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붙잡아다 놓고 마지막 창세기 22장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는 내용인데 나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길을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자만이 이 강단에 서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강단에 서게 되면은 자기는 물론이요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영혼을 다 천국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말이지.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 만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왜요? 오늘같이 남들은 벚꽃놀이 가네 무슨 꽃놀이 가네 관광버스 타고 놀러다니고 그러는데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주일날이면 어디 안 가고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지도자가 잘못됐어? 진리가 아니라 엉뚱한 말이나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는 성도들이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성령님, 즉 십자가의 도, 네 가지 구속사를 아는 자만이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에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다시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었으며 부르심의 소망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은 인간의 본질이 잘 되어야 하는데 본질이 잘 되었다는 뜻은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어떻게 변하느냐?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는 것이고 혈기가 온유함으로 변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자가 감사로 변하는 것이고 미움이 용서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 그러는 거듭난다. 그런데 영적인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요. 부활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이건 이류적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교만했던 자가 겸손으로, 혈기가 온유로, 불평이 감사로, 미움이 용서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혼적인 거듭남이에요. 혼적인 거듭남. 자, 이 혼적인 거듭남은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에 관한 것. 그러니까 거지 라사로가 현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이건 영적인 구원,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천국을 갔는데 그 왜 이 거지 라사로가 현세에서 거지 노릇을 했느냐? 이 혼적인 마음에서 변화를 받지 못해서 마음에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아서 거룩해지지 않아서 생활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고칠 수 없다. 안 고쳐진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누가 이런 얘기냐면 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 박사가 그러고 있어요. 타고난 성품은 안 변한대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좋대.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변하지요. 세상에서는 바꿔줄 수도 없어. 그렇지만 신앙은 안 그래요. 신앙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세요? 다 해주니까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변했어.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했듯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해주지 못했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문제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괴로운 거야.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를 만났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다 되지. 안 되면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돼? 그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막 떠들어. 성도들의 잘못된 성품을 고쳐주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성경만 가지고 떠들어. 성경만 가지고 떠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는 게 없는데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 말이. 천국 못 간다니까. 나의 잘못된 성품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오랴? 심령이 변하지 않는데 나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누가 천국에서 오라고 하냐고요. 오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천국 하나님이 오라고 해 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였으며, 시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혼이 잘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며, 이와 같이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첫째로 영권을 주셔요. 영권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권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대망의 복이 영권이 없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영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강단에 서지 말아라. 성도들이 1000명, 10,000명, 아니 10만 명, 100만 명이 돼도 목회 접어. 그만해. 영권도 없는 사람들이 뭔 놈의 목회한다고 떠들고 있어. 하지마. 구약의 선지자들 영권 없는 사람들 한 사람이나 있었어요? 신약의 사도들 영권 없는 사람 하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영권 없는데 예수님 노릇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영권 없는 사람들 절대 목회하면 안 돼.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데 절대 가만 안 돼. 왜? 거기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 지혜라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를 구하면 안 주셔요. 안 주셔.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자가 누구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는가를 잘 보면 그대로 나도 해야 하나님 주는 것이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인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 돈이 와요?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서 절약해야지. 남들 비싼 옷 입는다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고 쓰고 다니면 언제 돈이 모아져요? 안 모아지지. 절약을 해서 모아야 되지요. 모아.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거요. 지혜라는 것도 그런 거. 지혜라는 것도 지혜 달라고 아무리 해보시오 오는가? 안 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근데 하나님을 많이 알면 지혜가 오는 거요. 주시는 거요. 세 번째로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새 힘이라는 것은 성령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변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힘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건강의 복이 오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인권의 복이 옵니다. 인권. 이사야 60장 3절로 4절을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대기업이죠. 대기업. 사람이 적으면 소기업.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무리 중에 거기에 내가 끼면 인권의 복이 아니죠. 그럼 어떤 게 인권의 복이요? 머리가 돼야지. 머리가. 내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사장이 되어가지고 많은 종업원을 두면 대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머리가 돼야 되지 꼬리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다섯 번째로는 재물의 복도 옵니다. 이사야 60장 5절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잘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활의 복도 주기로 약속을 하셨지 영혼이 잘못된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관계도 없어. 그냥 성경만 가지고 성경만 가르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줄 아는데 영혼 잘 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의 복을 받으려니 하나님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안 주신다니까요. 창세기 13장 6절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수많은 가축대를 주셨으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왜? 땅이 좁아서.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 돼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또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년 동안 얻을 것을 1년에 얻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자에게 생활의 복을 주실 때에 째째하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가 되게끔 부어주시는 것이지 째째하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못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9절 다시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가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교회는 영혼 구원이 목적인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저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가냐 이 말이요. 갈 게 없다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의 악한 무리들을 쫓아내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인 저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태평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지.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마귀를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행하게 되는 건데, 이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럼 마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있는 마귀들은, 귀신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어온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성령을 영접해서 모시라는 거예요. 모셔야 이분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 몸 밖에 있는 성령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야 먹고 마시면서 성장을 하듯이,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본 자가 증인이지 보지 않았으면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을 내 영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리면 복에 드는 것이고, 이때부터 내가 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가면서 나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